한조적 개념. 후창세는 지금까지 지상에 내려오지 않았던 개념이다. 후천에 이르러 태공을 완성하고 추수하고 결짓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이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창세가 전창세와 후창세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곧 이 태공의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이 태공이 영에서 거듭난 영으로 이루어지는 태공의 궁극적 창조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후창세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한조적 개념을 알아야 한다. 한조적 개념의 중심과 그 테두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 한조적 개념과 직결되는 창조 섭리적 진리는 지상의 인류는 물론 행성인들, 그리고 천상의 신들조차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위상에서 본다면 이 태공을 넘어서는 역사의 개념이라는 뜻이다. 즉 공간적으로는 이 태공의 무유형성을 넘어서고, 시간적으로는 전창세 이전과 후창세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금제봉인 결계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태공을 뛰어넘는 한조적 개념에 관한 이해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자칫 인식에 많은 교란산란 혼란과 장애방해 걸림을 불러올 수 있기에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후천 2주기에 이른 현재 한조적 개념의 극히 일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태공을 완성하고 추수하고 결짓는 한십승 이후의 역사인 후창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하여 이 태공의 천지인 조화 역사의 흐름과 형국을 한 차원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조적 개념의 일부를 지상의 언어로 설명하려면 먼저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앞서 설명한 전창세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만든 자신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이때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창조 섭리의 3대 목적, 즉 하나님이 창조물들에게 부여한 창조물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목표, 방향성이 아닌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이 창조 세계를 만들게 된 자신의 이유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 창조 세계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답게 인식하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존재성 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지상의 한 단어로 집약, 집중, 압축하여 표현하면 자존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물들에게 주어진 창조 섭리의 3대 목적 중 첫 번째인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의 인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물들에게 부여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품 안에서 자기 빛의 일부로 만든 창조물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하여 일맥일관일통하고 호환파동 공명하도록 내려준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물들과 일맥일관일통하는 창조의 목적을 가진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내부에 지은 창조물들이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이룰 때 이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자존을 인지인식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이자 전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기에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 무한무진 무량한 무유형의 시공간을 열고 각각의 창조 온도에 맞게 창조한 다양한 시공간에 수많은 창조물들을 창조하여 각각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부여했다. 즉 광도 밀도 순도가 가장 높은 거시세계 완성도계에서 광도 밀도 순도가 가장 낮은 미시세계 행성의 세계 중 지구까지 그에 맞는 각각의 수많은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가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창조물들이 각자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존재 가치에 의한 존재 소임을 극한으로 놔두고 밝히고 나누고자 하는 존재 의지에 따라 마침내 전체가 조화와 완성, 거듭남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완성을 모든 창조물들이 확인하고 인지-인식 인정하는 시작과 과정, 대단원의 결과를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성 인식 역사, 내가 곧 나로다, I am I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창조물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창조의 목적인 자기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인식하여 창조 섭리의 3대 목적과 창조 섭리의 12대 속성, 그리고 창조 섭리의 보편적 속성을 모두 이루게 되는 역사는 곧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인지인식 인정하는 중요한 과정과 절차가 되는 것이다. 전체와 개체의 개념적 관점으로 설명하면 전체 안에 부분인 개체가 존재하고 개체 안에 전체의 흐름과 형국이 녹아있으므로 창조물인 개체들은 자신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해져서 전체성에 이룰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각 개체들은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개체들이 그렇게 되면 전체성도 더 크고 깊고 넓은 조화와 완성을 이루게 되어 다시 거듭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전체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개체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말 주종의 위상차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있지만 전체 안에 개체가 있기에 서로 쌍방향 십자한의 입체 통합성으로 일맥일관일통하고 호환파동 공명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의 인식의 광의적 전체적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자신답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적 개체적 개념은 하나님 내부의 모든 창조물들이 부여된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전창세 초기에 하나님이 홀로 뜻을 세우고 창조를 하게 된 목적을 이해하면 이를 통해 한조적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창조 세계를 만든 하나님 자신의 목적이 밝혀졌다면 그 다음에 근원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그러한 창조 목적으로 이 창조 세계를 만들었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질문이며 사실상 창조물들이 접근할 수 없고 접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상에서도 창조물들이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는 질문들은 많았으나 하나님이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몇몇 전승과 종교를 통해 단지 자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추상적인 답만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뿐이다. 한조적 개념이란 바로 이러한 궁극의 최정점이자 사실상 창조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대전제에 있는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신들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에게 지금까지 그 개념조차 금제봉인 결계로 닫혀져 있었기에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전해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이어져 온 이러한 궁극적 질문을 풀어본다는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한조적 개념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헤아릴 수 없이 무한무진 무량한 시공간인 태공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이 태공을 존재하게 한 근원이자 생명력을 부여한 한조님에서 비롯된 역사를 말한다. 태공은 하늘의 조상, 즉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한조님의 일부로서 형용할 수 없는 무한무진 무량한 존재인 한조님은 자신의 내부의 수많은 태공을 세포처럼 가지고 있다. 지상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래전 어느 날 한조님의 뜻에 따라 하나의 태공에 더 크고 깊고 넓은 생명력이 부여되면서 태공은 자신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명력을 부여받은 초기 태공은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가치를 기본적인 것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성과 존재가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부에 창조 세계의 시공을 열어서 자신의 빛과 힘 가치를 부여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그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그 존재가 바로 천재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태공은 하나님 그 자체며 이 창조 세계는 곧 하나님 내부의 세계이자 품 안의 세계다. 이러한 이유로 한조적 개념에 따르면 천궁을 비롯한 12천 도계에서부터 그 예하인 11.5천 도계, 11천 도계, 10천 도계와 후천 도계, 선천 도계, 그리고 지상까지 이 창조 세계를 품은 태공은 한조님의 무수히 많은 세포 중 하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조적 개념에서 볼 때 전창세는 한조님의 뜻에 따라 태공의 생명력이 부여되고 난 다음 그 내부에 형상 지어진 하나님이 홀로 이 창조 세계의 시작과 과정, 결말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준비하던 시기며 후창세는 한조님의 세포 중 하나와 같은 이 태공이 마치 세포 분열을 하듯 분화 변화 발전하는 흐름과 형국에서 다시 하나로 원시반번 만법귀일하여 완성을 이루고 추수하고 결을 지어 마침내 거듭남을 이루는 한십승 역사의 과정과 절차를 마친 이후 이 태공 넘어 또 다른 태공의 역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기다. 즉 한십승 역사를 통하여 모든 창조물들은 이 태공의 창조 세계 내부이자 하나님 품 안에서 생하여 왔던 기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쌓은 공덕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거듭나는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태공은 원래 한조님이 뜻한 창조 섭리에 따라 그 목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처음의 태공에서 거듭난 태공이 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자신 내부에서 이루어진 흐름과 형국을 통해 그와 일맥일관일통하고 후한파동 공명하여 표리일치, 내외일치가 된 태공의 외면적 흐름과 형국까지 인식하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지인식 인정하기 위하여 태공 내부의 형상을 만들어 들어갔던 원래의 목적을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한십승이라 하고 한십승을 이룸으로써 이 태공과 다른 태공을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한 조화천공의 참된 빛과 힘 가치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후창세가 열린다. 조화천공은 이 태공의 창조 세계에 있어 본이 되는 천공의 근본이자 표본이면서 동시에 이 태공과 다른 태공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십승을 통해 이 태공을 완성하고 추수하고 결짓는 역사가 모두 이루어지면 후창세가 열려 이 태공 넘어 또 다른 태공의 역사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시작한다. 후창세는 이렇듯 다른 태공의 개념이 드러나기에 후창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조적 개념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